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릴 것을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 자체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시작되는 새로운 관문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은 불신자를 향한 심판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인데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가 행했던 이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우리 신자에 대한 심판이 바로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과 그 영원한 생명,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이 고백에는 바로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우리 믿음의 확신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즉 부활이 없고 진짜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반어법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장인 어제 본문이었던 4장 17절에서도 지금 잠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잠깐의 고난은 정말 감히 비교도 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과 영생에 관한 그의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밝히는 이 삶의 근본적인 자세는 단지 그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 이 육신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정말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장막집이라는 이 표현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장막처럼 치고 접을 수 있는 이런 임시적인 것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임시적인 처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진짜 우리의 집, 2절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우리의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더 갈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이 확신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확신을 갖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바탕을 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하늘나라에서 삶을 더 사모했던 이유는 단지 그 삶이 영원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영원한 이 하늘에서의 삶은 직접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즉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온전히 함께하는 이 삶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하늘에 있는 이 처소에서 삶을 더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사모했던 바울은 8절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늘나라에서 삶을 더 간절하게 사모했기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장막에서의 이 육신의 삶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삶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부르시는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언제 부르심을 받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그건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 각자가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 임시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는 이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영원한 저주의 이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그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여나 벌거벗은 자로 우리가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긴장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위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이 칭찬의 말씀을 듣기를 오직 바울은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주께서 주실 상을 바라며, 그리고 그 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대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는 인도와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미얀마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평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땅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